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나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 새해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매년 새해 되면 뭔가 새롭잖아요. 이제 올해는 좀 달라지겠지, 좀 낫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막 차는데 그래 봤자 한 얼마 지나가면 작년이나 올해나 뭐 새로운 것도 없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가의 다락방에 이 새로운 사건은 전혀 새로운 거예요. 전혀 새로운 시대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와 이전과 이후를 세 개를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서기 몇 년, 서기 2025년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 달력 계산이 잘못해서 이제 몇 년, 4년 정도 착오가 생겼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전과 이후.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은 BC라고 그럽니다. BC. 그래서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지금 우리를 AD라고 말합니다. 그 아도 도미노라고, 예수님의 해, 예수님의 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전혀 새로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놀라운 시대가 시작된 건지. 근데 그 당시인 걸 몰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무나 적은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이 모여서 죽을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자기들도 예수님 딸은 다 죽여버린다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뭐라 하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나라를 너희 같은 자의 주기를 기뻐했느라. 누가복음 12장 보면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얼마나 작고 미천한지, 적은 무리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한 시대인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정말 비천해요. 미천한 무리들이에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큰 교회, 뭐 그냥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을 예배 상황을 보면 이 당시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린 거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글쎄요, 하나님 오실 때는 몇천 명 모이거나 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 귀하지만 저희 같이 작은 무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말 작은 무리였어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작은 무리였냐면 예수를 맛을 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율법적인 유대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했지,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소경 바디메오 같은, 그리고 거라사 광인 같은, 또는 안즈맹이나 문둥병자나, 또는 수가성 여인 같은, 세리 삭개오 같은, 정말 영적으로 시달린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고통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주받은 걸 알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자기들의 문제가 지금 이 죄의 그 저주 문제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자기 힘으로 자기 운명을 바꿀 수도 없고,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불행을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통 속에서 어디선가 들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하게 주님께 왔는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꾸짖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이 사람 차별이 심했으니까 이 거지고 소경은, 장애자는 그 당시에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장애자가 됐다고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 강해서,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은 조용히 했다가 메시아를 만날 시간이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으면 내가 구원받으니까. 급한 심령으로 예수를 외쳐서 불렀을 때 예수님 오라. 이 사람이요, 겉옷을 벗어두고 동냥통이고 뭐 깡통 다 버려두고 뛰었다고요. 성경에 뛰었다고 그랬어요. 일생일대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우린 그리스도 만나려고 해도 거치장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지위가 있고 소유가 있고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있고, 에이 예수님 뭐 믿어봐야 뭐 소용있냐 이런 거죠. 이 소경은요, 예수님밖엔 답이 없는 거예요. 뛰쳐나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치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았던 문둥이, 버림받았던 삭개오 같은 사람들, 수가성 여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고아나 과부들이요. 그런 사람들 120명이 모였다고. 마가다라 방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자기들이 의롭다, 율법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성전에 있던 제사장이나 율법주의자인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죄인으로 본 거예요. 저 갈릴리 청년이 무슨 메시아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정말 거룩하신다 그러면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떻게 삭개오의 집에 들을 수 있느냐. 그 당시에는 죄인들과 함께 자리만 해도 부정을 탔거든요. 건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문둥병자나 이런 부정 탄 사람들이 아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그리스도 깨달은 그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이 엄청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이 엄청난 것을 내가 지금 시작한다. 어디에?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엄청난 자리에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딱 한 가지, 그리스도. 노인 모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동 다윗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무엘 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도 못 낳은 노인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시대를 바꿨어요. 나라를 바꿨어요. 왜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해요.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당신은 다 무너지고 망하고 아무것도 아닐 처지일지라도, 아무 존재감이 없어 보여도 내 너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겠다는 거죠. 이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갈 때요, 우리가 뭐 하면 힘도 없고 이 병들어 약해지고 돈을 잃어버려서 다 망했고 그럼 힘 다 빠지죠. 근데 여러분이 살고 죽고 앞으로 잘 되고 안 되고 이 나라와 세계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눈 하나 깜빡하지 마시고. 굶어 안 죽습니다. 사람들 굶어 죽을 걱정 안 죽습니다, 여러분. 병들어 죽는, 여러분 병들어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다른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안 도와주나, 사람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그래서 오늘 이 약한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적은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월절이 어떤 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다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그 우리 주보에 적어놨습니다만은 내가 받은 것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연히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옆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뭐 사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신 이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성경에 약속한 대로 내가 제사장과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을 거다. 그러나 봐라, 내 사흘 만에 부활할. 예수님 그 얘기 하셨다고. 왜요? 이게 우연히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계획한 대로 내가 메시아로 왔고 메시아의 그 약속인 십자가의 속죄를 성취한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꺾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거다. 이걸 미리 얘기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옆에 들었고 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나 봤다. 여러분, 이 엄청난 역사 한가운데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 아들 낳으면 전부 나일강에 빠뜨려 죽고요. 또 사람들 일하다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바로의 권세로 다 죽어야 되는데 유월절 피로 산 거예요. 홍해에 빠져 다 죽어야 되는데 유월절 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노예로 죽고 바로의 권세로 죽고 홍해에 빠져 죽고 장자의 재앙이 칠 때 장자의 재앙 속에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 유월절 피를 바를 때 죽는 데서 산 것이고, 홍해에서 빠져 죽어야 되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아, 이게 있구나. 여러분, 망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린 부활할 것 같아요?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사단은 죽음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절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죽여버린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 것에 이겼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장에서 봤고, 여러분들은 그들의 말씀을 믿음으로 봤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들, 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과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함께 했어요. 오늘 보면 3절을 읽어보시면, 오늘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입니다. 40일을 같이 있으면요,
사람도요, 뭐 할 때, 집집에 가서 자고 다음에 또 만나고 이게 아니라 아예 한 집에서 먹고 자고 한 일주일 하면 되게 친해집니다. 예? 일주일 하면 친해져요. 전에 우리 해외 무슨 집회 같은 데 갔을 때 어떤 생전 처음 보는 목사님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한 세 분하고. 카자흐스탄 쪽 갔을 때. 한 분은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시고 하나는 하만 어디에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세 명이서 같이 얼마나 친해졌나 몰라요. 예? 아주 그냥 가족 같아요.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어른이 그러신데도 꽤 오래됐죠. 얼마나 친해. 여러분 40일 함께 있으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 부활을 보여준 거예요. 진짜 부활했다. 봐라. 먹고 자고 다 보여준 거예요. 부활했다. 부활이 있다. 난 살아있다. 난 안 죽었다. 그런데 너에게 당부할 게 있어. 내가 십자가 부활을 이룬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십자가와 부활. 왜 너희가 이 증인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야.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나라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아니라 지금도 세계 속에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왜? 예수가 우리를 어디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나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 지금 살아도요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지 하나님 나라에 지배받는지 그게 중요한데 언제 바뀌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사는지 왜요? 예수가 나의 왕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 죄와 저주 사망 사단을 완전히 꺾고 해결하시고 부활에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를 내가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오시고 그가 왕으로 통치하실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 당시부터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말씀했다. 야 시작해. 니네들이 시작이야. 뭐 박사들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권력가들한테 시작을 시킨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는 너희가 시작하는 거야. 자 이제 퍼뜨려. 세계 끝 다 가. 온 세계의 어둠을 밝혀라.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고대 시대, 저 헬라의 알렉산더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그 전에 바벨로니아 시대, 그 전에 아스리 시대. 여러분 그때는요 전쟁을 하면 사람들은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전쟁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포로로 잡느냐 이게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땐 제일 비싼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든지 뭐든지 사람을 노예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애도 노예로 팔고 그러니까 제일 비싼 상품이 옛날에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죽인다고 군인끼리 싸우다 포로 잡혀 전부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위치가 없어요. 여자들은 단지 그 남자 다음에 어떤 거의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나 노예나 거의 가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보면 참 비참하다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 받지도 못하고 평등이라는 개념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 성별의 차이 그러니까 옛날 어둡다고요. 우리는 조선 시대만 해도 어두워요. 지금은요 이렇게 밝게 됐어요. 세계가요 이 복음이 퍼지는 대로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파된 게 1885년도에 밝혀집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물론 그 전에 84년에 알렌 그 의사 알렌이 들어왔고 그 한참 전에는 또 그 토마스 선교사가 1776년, 그러니까 1876년인가 또 저 대동강에 성경 던지고 순교당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하여튼 1885년에 복음이 아펜셀러 언더우드 제물 법바닥에 와가지고 서울 제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아무리 했는데 안 퍼져요. 부흥이 안 돼. 학교도 세우고 고환생이 안 됩니다. 부흥이.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조선이 완전히 망하는 1905년에 을사늑약 이후로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이 폐위가 됩니다.
1910년에 경술국치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을사늑야 경술국치 나라가 다 없어지는데 고종까지 이제 일본에 폐위가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906년에 원산 부흥운동이 시작돼서 이게 평양 부흥으로 옮겨지고 1910년 100만 구룡 성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거기서 장로를 뽑고 신학생을 뽑아서 나중에 1907년도에 우리나라의 최초 7명의 목사님이 간수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임금의 나라, 귀족들의 나라, 그 우리나라 안동김씨, 풍양조씨의 세도가들의 나라, 상놈들은 그저 저들을 섬기는 거고 그랬던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저 고아였던 사람, 상놈이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가지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해요? 서로 모여서 투표를 해요. 투표가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를 뽑기 위해서 온 성도가 투표를 합니다. 민주주의 투표를. 이게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민회라는 새로운 국민이란 뜻이 신민회를 우리나라 이승훈 그 안창호 이런 분들이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이 아예 나라가 새 나라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일본이 보니까 교회와 목사님 중심으로 나라가 튼튼히 서가니까 그래서 데라우치 음모 사건이라고 하는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우리나라 105명 거의 100명이 목사인데요. 목사님 다 잡아갔다고.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가 막상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를 우민화시키려고 바보를 만들려고 화투도 퍼뜨리고 하는데 교회의 아이들이 학교를 만들어서 똘똘해져 가고 한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늘 읽고 하니까 문맹률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눌러도 안 되는데 요 교회를 중심에 이 사람들이 나니까 하나의 나라의 운동으로 일어난 게 그게 3.1운동이에요. 3.1운동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도수가 제일 많은 천도교가 거의 그 200만 명이 되고 우리 기독교 20만 명밖에 안 됐었는데 그 사람들 대표로 참석시킨 거죠. 15명. 우리 기독교 15명. 그 만해 한용운 불교 대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새로운 나라가 언제 시작됩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다. 3.1운동이 빵 일어나 보니까 이게 나라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더 강한 나라가 생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나중에 만주 전쟁이라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신사 참배 때문에 모든 나라 사람들 기독교 목사님들까지 전부 신사 참배 시켜가지고 그 중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을 맞고 망해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혀 기독교 있는 이전과 기독교 이후와 전혀 새로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전한다는 건요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너희를 통해 하는 거다. 아무것도 아닌 상놈들, 백정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십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오는데 사마리아 땅 끝까지. 지금도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딱 갖고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했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힘을 딱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 죄송하지만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깨달은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야. 영적인 거는요 우리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니 그러니까 육신의 눈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안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심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인 세 분인데 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 제2의 2위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 다 각각 다르신 분이지만 위는 똑같아요. 누가 높고 낮고 없어요. 삼위일체. 근데 이게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지 어떻게 삼위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일반 종교는 무조건 부처면 부처고 신이면 신이고 뭐 제우스는 제우스인데 성경만 삼위일체이래요. 첫 번째 걸림돌,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은 제2위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지만 죄가 없이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가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되 그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가 부활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가 승천한 하늘 보좌의 권세가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이 다음에 그가 재림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져요. 왜 믿어지는지 아세요? 성령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복 받아라, 교회 열심히 해,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지, 열심히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은요, 교회 와서 뭐 그냥 설교 들을래 목사님이 그냥 설교 좋은 내용, 예화도 재밌는 예화 들려드리고 그냥 막 깔깔 웃고 거기다가 그냥 또 그 목사님 좋은 책 읽은 거 소개한다고 또 책 소개하니까 책이 너무 달콤한 말씀들 그냥 뭐 목사님 책 뭐 명언들 얘기해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옛날에는요, 저희 어릴 때는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가 11시 시작이면 10시 반부터 장로님이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 줬어요. 지금요, 교회에서 교리는 아예 삼위일체 같은 건 말도 못해. 근데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안 믿어진다고, 이게. 근데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는 예수가 믿어지느냐. 이게 여러분 2000년 동안 싸운 거예요. 처음부터 사단은 이걸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부인한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온 거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 신이지 인간 아니다. 예수님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누가 갖게 하십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세요? 이게 성령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지식적으로 삼위일체, 예수님 성육신 쭉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전해. 이게 아니라 깨닫는 것도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되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대요. 성령이 오시면 뭐 병 낫게 하고 뭐 신비한 체험하게, 그건 무당도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별 기적 다 일으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성령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근데 우리가 깨닫는 것뿐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빨리 가서 전해. 이게 아니라 가지마, 움직이지마, 성령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5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으로 세례받기까지 기다려라. 예? 그래서 여기 그냥 성령이 확 부어지고 나서, 예? 확 부어지잖아요. 우린 세례받을 때 이렇게 물로 이렇게 끼얹어서 약식 세례로 마치지만 옛날에는요, 저는 장로교인데 침례를 받았다고요. 목사님이 침례를 받아야 된대. 그래서 왜 그러세요? 목사님 침례교회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아예 성령에 푹 잠갔다 빼야 된대. 아예 머리털 하나 남김없이 성령에 잠갔다 빼야 된대.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가 쏟아진다고. 그러고 가라. 맘만 쓱 보고 가지 말고 성령 세례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출발하는 그 모습이 마치 모세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으니까
근데 모세오경 성경도 잘 알았고 애국심도 있었고 또 나라 왕궁에 있었고 40대 젊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민족을 끌고 나오려고 그랬다고. 그랬다가 사람 죽이는 죄인이 돼가지고 쫓겨나서 완전 실패자가 돼 있지. 하나님이 안 썼다고. 나중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로 불러요. 나이 80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뭐라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바로에게 가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내 위에 입혀지면 그 다음에 가.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날부터 뭐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그저 저녁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급하다고 서두를 것도 아니고 또 늦었다고 안 될 것도 아니고 성령이 하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예,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요. 기도 이렇게 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걸 하셔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일이 막 꼬이는 것 같고 안 되라고 막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뭐 내가 한 게 아니네. 한두 번이 아니네. 내가 한 게 아니네. 그러니 한두 번이야.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됐다고 여러분 교만하지도 마시고 안 됐다고 실망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뜻대로 힘으로 됐어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뜻대로 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그럼 너 혼자 해봐. 너. 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성령 주세요. 내가 혼자 어떡합니까? 이 예루살렘을 누가 전도합니까? 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성령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베드로의 하루의 눈에 늘 봤던 안진뱅인데 그날따라 성령이 그 안진뱅이를 보게 하고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주죠. 성령이 베드로의 감동을 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안진뱅이가 뛰어 일어나서 이 부정한 자 장애자라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는데 그 안진뱅이의 서러움 저주받았고 또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김받았던 이 사람이 성전에 이제 마음껏 들어갔으니까 뛰어들어가. 얼마나 성전에 뛰고 싶었던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다리 보세요. 그날 5,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5,000. 여러분 5,000명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씩 설명을 해보세요. 5,000명. 평생 5,000명 전도 못합니다. 성령이 하시니까 5,000명이 5,000명.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 가는데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빌립보 오기 전에 저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바울의 복음을 막아요. 아시아에서. 지금 아시아하면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 저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뭐 다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돼요. 길을 막으시니까. 근데 하루 꿈에 마게도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건너와 도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는 생각도 못했는데 꿈에 오라 하심을 갔는데 가면 전도가 잘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길에서 기도하고 근데 유대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루디아의 집에서 뭐 예배드리고 그랬겠죠. 근데 뭐 전도가 퍽 됐으면 좋은데 안 돼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 하루는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이 쫓겨간 거예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소녀에서 당장 나가라 하니까 즉시 나가버려요.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또 상인들이 고소를 해서 왜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이익을 많이 얻었건 점쳐가지고. 근데 이제 망해니까 이 바울을 고소를 바울이 두들겨 맞은 거예요.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 그때 이제 거기서 뭐 낙심하고 운 게 아니라 기도한 거죠.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는 해도 다 실패합니다.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예? 손발에 묶였던 착고가 다 열리고, 간수가 뛰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그날 밤에 이 간수와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그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옥바라지하고 도왔던 교회가 그때 세워지는 거죠. 어떻게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실 만납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베드로가 고넬료 만납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린 바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단은 세계를 망하게 하려고요,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사단이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시켜가지고 홍수가 망하게, 사단이 우상에 빠져 홍수로 망하게 할 때 하나님은 급하다, 노아야 빨리 방주를 만들어라, 저 세상 망하겠다, 방주 만들어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 기초가 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다 죽어가니까 모세를 보내서 모세야 유월절 피를 바르게 해라. 광야 지나갈 때 그렇게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망하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단이 그렇게 망하게 하려고 별짓을 하는, 예? 그때 이 복음을,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율법 가지고 복음을 못 박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요, 250년 동안 그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부활을 시키셨고, 오히려 로마를 뒤집어서 복음화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사단이 그 다음에 뭘 쓰느냐? 이제는 온 유럽이 다 예수 믿으니까, 저 야만인들, 게르만족 이거 다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바꿨어요. 전략을. 사단이 어떻게 바뀌느냐, 저 고트족이나 게르만족들이 좋아하는 우상, 그림, 마리아, 여신. 그래서 마리아, 교황, 예수님의 형상, 의식 이런 걸 가지고 바꿔. 그게 천주교 카톨릭입니다. 이 사단이 교황권, 이 의식제도, 마리아 상 숭배 이런 걸 가지고 1000년을 어둡게 했어요. 1000년을. 그 우매한 종교에 빠져서 1000년 동안 중세가 시듭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슬람은요, 온갖 과학의학이 발달해가지고요,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스페인에는요, 현대식 수술까지 했다고. 그런데 이 중세 카톨릭 영향 있는 사람은요, 뭐든지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을 망쳐.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지 태양이 지구 도는 게 아니다, 그랬다가 죽을 뻔했어요. 왜? 천주교에서 아니 지구가 중심인데 이래가지고 과학도 발전을 못 시켰어요. 그랬다가 루터가요, 성교 개혁을 하면서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버리고 모든 형상 다 부셔버리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번에 뭐로 싹 바뀝니까? 계몽주의로 바뀝니다. 온갖 철학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이번 그 파리 올림픽 때 봤지만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을 조롱하죠. 온갖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성찬식의 마지막 만찬,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은 여자, 동성애자 여자로 나오고, 그 만찬은 또 이상한 남자가 거기 누워가지고 홀딱 나체로. 그러니까 성경을 조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몽주의 사상은 뭐냐면 과학으로 믿어야지, 이성으로 믿어야지,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으려면 안 된다. 그리고 과학으로 수학으로 계산돼서 결론이 증명되지 않은 건 그건 있다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적은 다 빼버립니다. 예수님 물 위로 올라간 거, 홍해 갈라진 건, 뭐 골리앗을 다 빼버립니다. 그냥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걸 믿어야지, 옛날엔 사람들이 두뇌가 발달하기 전에, 이성이 발달하기 전에 믿어. 그래가지고 계몽주의 사상이 온 유럽을 덮습니다. 결국에 유럽이 어떻게 됩니까? 1, 2차 세계대전으로 쫄딱 망해버립니다. 근데 그 복음을,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지 하고 물 건너 1620년에 온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뜯어갔는지 나중에 인지세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종이 한 장, 유언장 하나 써도 세금을 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이 안 좋아서 차를 마시려고 해도 꼭 영국 차만 마셔야 돼.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독립운동이 그것 때문에 시작된다. 그렇게 너무 불쌍한 미국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유럽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는데 미국은 그래도 청교도 신앙 가지고 이걸 지켰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 2차 세계대전 유럽은 다 망했는데 미국은 세계 최강대 부자국이 됐어요. 미국에 있던 복음이 어디로 왔습니까? 한국으로 왔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세계적으로 정말 복음을 붙잡고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렇게 귀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막 축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앞으로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라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딱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오징어 게임 2라고 하는 게 개봉이 됐는데 지금 전 세계가 공기놀이래요. 공기놀이를. 거기 장면 보고 얼마나 문화 힘입니다. 문화 힘.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있으면 권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괜히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있었고,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뜨는 이유가 괜히 뜨는 게 아니라 복음의 힘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권능으로 가라.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상벌을 줄 거래. 너희 이 다음에는 다시 온다. 오늘 보면 11절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거다. 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때 계산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한 낫을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탁 당신이 주사. 왜요? 그리스도 아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 또 우리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귀중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근데 이 역사 속에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들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거다. 오늘도 올해도 우리가 여기에 중심이 맞춰지고 목적이 맞춰지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사역과 일들 속에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 속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여기에 방향 맞춰 나갈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이제까지 역사하셨던 역사 속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사도행전에 시작됐던 새 시대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매년 매달 매일 이러한 하나님의 가슴 벅찬 새 일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